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포함해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복음은요, 세상의 한 부분만을 바꾸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완전한 새 창조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커다란 뼈대 그리고 줄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생각들이나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그들이 만들었던 전통을 모두 확 뒤집어 엎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문자적인 지킴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밀 이삭을 자른 것을 안식일 그 사건으로 안식일에 노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하고요. 손마른 사람을 고쳐준 일로 안식일 치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 모두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아픈 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읽으시면요, 은혜가 되고 깨닫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며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살던 생활 방식이 있죠. 어떤 것이 좋다라는 가치가 있었고, 또 생각하고, 또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때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가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때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위 평지수훈으로 불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6장 17절에서 49절에 보면은요, 네 문단으로 구성된 이 평지수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문단 6장 27절에서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또 예수로 인해서 미움과 소외와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와는 반대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과 또 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장 27절에서 36절에서는요, 세상의 일반적인 윤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을 그들도 사랑하죠. 그러나 또 남에게 구워줄 때에는 다시 꼭 돌려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구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달리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남에게 무언가 줄 때에는 돌려받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자, 세 번째 단락인 6장 37절에서 42절에서는요, 타인에게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고요, 용서와 간용을 하라라는 교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헤아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남에게 한 비판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온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6장 43절에서 49절까지는요, 이 평지수운의 종결 부분에 해당됩니다. 나무와 열매의 비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가, 반석 위에 짓고 있는가라는 말씀의 두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은 가르침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데 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평지수운의 모든 내용은요,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뜻대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지수운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과 내용과 또 구성면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 같이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건축자의 비유로 종결되는 구성상의 통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평지수훈에 수록된 교훈의 대부분이 이 산상수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도 차이점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분량 면에서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이나 또 등불 비유, 탐심, 그리고 염려에 대한 교훈들 마태복음에서는 모두 갈릴리 사역 도중에, 그러니까 초기 사역에 다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반기 후기 사역인 유대 사역 중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복음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예수께서 평지수훈과 같은 대설교 집회를 여러 번 하셨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 여러 교훈들은 한 곳에서만, 이 산상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듭 강조하신 교훈을 한데 모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면 연대기 순서를 중시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각각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문맥에 따라 분산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산과 평지라는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이 두 개가 별개의 다른 설교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악지대를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평지는 산 아래의 평원이 아니라 그 산 위의 평평한 지역을 일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복음서들의 차이를 주목하면 각 복음서의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평지수훈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되는데요.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출발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줄인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복 있는 자에 대한 선언으로만 끝나죠. 그래서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법
등에 대해서 구약 율법의 조항들을 예로 들어서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차원에서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대목을 생략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것은 세리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행하는 수준을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니까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비교하는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음서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1차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산상수훈에서 의란 율법적인 사고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단지 행위로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율법의 정신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내면화되었을 때에만 가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태는 천국 시민의 윤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만 이해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생각하는 의의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 풍성하다, 더 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반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천국 시민의 윤리를 가르치는데 구태여 율법을 들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너희들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과는 다르다.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부유하고 웃고 칭찬 듣는 자가 복된 자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바로 그들이 현세에서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화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로마라는 그 세상 제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또 정말 죽음까지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누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세상 나라 속에서 가난하고 슬퍼하고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은 세상에 속한 로마 제국의 시민들과는 다른 차원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 오늘 2020년 10월 20일 오늘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지 않고 또 로마 제국의 많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들이 지킬 수 없는,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들이 모르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법, 그 풍성한 법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더 크고 풍성하고 존귀한 뜻과 법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전으로 승리해요.